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늘 성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늘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사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해봤던 날 그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1,000km가 넘는 큰 머나먼 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성전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DNA 속에는 성전을 향한 갈망을 그들은 가지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를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레슨은 아침에는 눈을 뜨면 성전을 바라보도록 텐트를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뺑 돌아가면서 텐트를 치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는 언제든지 성막은 법궤는 중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은 행진을 하든지 야영을 하든지 언제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도 지나가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을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법궤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거지요. 그 가득한 공허함,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성전에 가서 제단에 불을 붙였던 그 제사장들의 삶,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성전이 안 보여요. 그들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며 시은소,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며 법막,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했던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슬펐던지 그 발강가에 앉아서 밤낮을 울기 시작하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울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중심에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도대체 나를 다시 성전문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오고 계시는 거죠. 잃어버렸던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을 잃어버렸던 이 에스겔에게, 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데리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문 앞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주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 성전을 잃어버리고 살은 이 에스겔에게 그가 그 문 앞에 나를 이르게 하셨노라.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문 앞에 이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섰는데 문지방을 자세히 보니까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물이 아니에요. 촉촉하게 스며 나오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수, 여러분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속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생수의 강입니다. 목마르시죠? 피곤하셨죠? 지치셨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아침에 생수의 강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하나님의 물은 성전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흘러서 넘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오직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 아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지요.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죠.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여러분이요, 도둑들이 가득한 교회, 두 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그 성전 안에는요 도둑들이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노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강도의 구렬 만들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돌고 돌고 있는 이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강은 이것은 사실 예언적인 것입니다.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 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피가 생수의 강입니다. 용서의 강물입니다. 용서의 강물.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착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교인들이 봉사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큰아들이 잘하고 작은아들 못했어가 아니죠.
누구 칭찬할 것이 아니라 용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죄 씻으며 죄 사하며 모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내일 십자가상에서 찢기시는 자신의 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자신의 피를 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교회 안에는 예수님만 움직여야지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가고 있는 물 중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보혈이요, 하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성령 얘기할 때 바람 얘기하고 비둘기도 같고 또 불 같기도 하고 칼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물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물은 언제든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충만한 사람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충만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심령 속에. 우리가 낮아지시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게로 흘러오십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성령이 주시는 세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련절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 위로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용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서도 잘해요. 어떻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쌈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 아멘. 믿는다는 거 그냥 여기 와 있으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에게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신뢰와 의뢰에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철저하게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땅을 용서함으로 살려내시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
오늘 이 두 가지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셔서 꼭 보셔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생명수 강이 되어 보혈의 강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나의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거 두 가지는 꼭 경험하셔야 돼요. 목사 한 번도 안 만나도 괜찮아요. 신방 한 번도 안 와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꼭 경험해야 될 거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수가성에 예수님이 오후에 굉장히 지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살라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자 한 명이 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여자에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어서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황당한 거예요. 남편이 원래 넷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 조건이 하나 있었어. 남편 데려오면 이 물 준다는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아킬레스 건 뭐예요?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리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리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갈망하십시오. 주의 성령님 목마른 내 영혼 속에 주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오래 경험하셔야 돼요. 이 둘은 굉장히 오래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빨리 진도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돼서 집사 되고 얼마 돼서 권사 되고 얼마 돼서 안수 집사 되고 얼마 돼서 장로 되고 이거 다 버리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을 경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랫동안 경험하셔야 돼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오래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얼만큼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의 이 강 안에서 이것을 얼만큼 경험해야 되냐면 물이 창이라여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발목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무릎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허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가슴이 은혜 받았어요. 며칠 못 가. 며칠 못 가. 어떤 사람은요,
한 2달, 3달 정도는요,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왔다가요. 근데 무릎이 이제 발목이 은혜 받은 거지요. 거기에 그걸로 만족해요. 나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나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예. 어떤 사람은 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예, 무릎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나 성경 5독했다고, 10독했다고, 예, 허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떤 사람은, 예,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나도 예수의 마음 가졌다고.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양육 있고 어디까지? 성숙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와서 2가지를 경험하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발목에서 무릎, 허리, 가슴, 아니요, 물이 창이라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회의하면 목사님 이게 더 좋아요 하는 사람은요, 예, 아직은 뭐냐면 성령에 강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흐르는 문지방 밟는 정도지요. 여러분, 개인의 성숙을 말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성화예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성찰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 수태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비난받아요. 무슨 착한 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놓친 게 뭐냐면 자기 성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는 거죠. 예, 발목이 교회 댕긴다고 다 됐는 줄 알고, 어느 날 가슴이 한번 뜨거웠다고 해서 그게 전부 자기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평생에 뜨거웠던 가슴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다고요. 국률의 은사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더 깊이 어디까지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못 살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무던히 힘썼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아시아로 가던 모든 길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을 향하여,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배를 탔을 때에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거기에서 끝나고 이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닫으실 때에, 여러분 어떤 길이 막힐 때에 끝까지 해보려는 생각 버리세요. 열심히 해보자, 다 버리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도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까지예요. 무릎에서 사람이 물살이 있을 때에 허리까지 와도요, 예, 꼭 참을 수 있어요. 가슴까지 와도, 예, 그래도 전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물살이 아주 세지 않으면 저는 버티고 건너갈 수 있어요. 몸무게가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요, 문산의 임진강에 그걸 다 건너 댕길 수 있었어요. 한 400~500만, 강폭이 한 400~500m 다거든요. 그거 4학년 때 수영해서 쫙 건너가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예, 폭탄 떨어진 거 있죠? 탄피, 뭐 폭탄 이런 것들 그거 신주요. 그거 등에다가 다 짊어지고 수영해서 막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엿장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예,
1,000원 모으고 2,000원 모으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문산역에서 경의선 열차 3시간마다 한 대씩 있을 때 그 열차 타고 서울역 가가지고 내려서요 남산에 갔더니 드라마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와, 거기 갔더니 홍길동이라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만화 영화. 초등학교 때 그거 봤던 사람. 근데 탄피를 짊어지고 수영해서 건너올 때 여러분 그 무게 때문에 그거 못 건너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들이요. 근데 나 건넜어. 어떻게 건넜냐면 내가 목표 지점이 저기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물이 들어올 때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결을 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질 때, 물이 나갈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떠 있으면 가는 거야. 잘 되는 사람은 물결을 타는 거야. 수영 못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개수염이라 그래. 그거 정말 최선을 다해봤자 50m도 못 가. 그 힘만 들어. 아무리 많이 짊어져도요. 품격 있어. 물결을 타면 여러분 몽골에서 시베리아에서 여러분 그 독수리가 날라서 여기로 오잖아요.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기러기가 한국을 거쳐서 호주까지 가요. 몇 킬로? 7,000km를 날아가요. 독수리는요 한국까지 오는데 문산까지 오는데 1,000km를 날아와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르는 거 봤습니까? 독수리 어떻게 날라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피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바람을 탈 줄 알아야죠. 그래야 멀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버리셔야 돼. 나 발목이 은혜 받았다고.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 좀 했더니 머리 아파. 내가 요즘에 성경 읽느라고 눈이 아파요. 뭐 요즘에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거 다 내려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사냐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을 때에 내일 내가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까지 배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배우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살면 영향력이 나타난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아멘. 이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있냐면 성령의 물결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6절에 보니까 강을 이루신대요.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는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 다음에 그 강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도 살리더라. 이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쫙 흘러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무가 힘이 많더라. 쫙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나무가 힘이 많더라. 여러분, 물이 안 닿는 곳은 나무 한 폭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 한 폭이 없어요. 사막이잖아요. 다 생명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는요,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 3일을 지나가도 물을 얻지 못하여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행진을 시작할 때에 마침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이 있으며 종려 70주가 있어 거기 그 물에 그 나무 밑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막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숲을 이루고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와서 사는 거잖아요. 저 남미의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요, 그 강 길이가 7,000km예요. 얼만큼 거리냐면 여기서 부산 500km라고 한다면 7,000km면은요 14배의 길이에요. 그런데 강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거기에 쫙 숲을 이루었는데 그 숲이, 여러분, 나무에서 잎에서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산소가 이 지구 전체의 산소를 30%를 아마존 강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존 강이 죽어버렸다, 거기 물이 한 방울 없다, 그러면 그 나무 다 죽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산소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다 산소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 다 전부가 다 산소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이 자라니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놀기 시작하고 거기 새들이 오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지는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강물을 이루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8절에 보니까요, 바다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바다를 살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마음 아프기 짝이 없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죽인 남매 나타났죠. 드디어 아버지를 죽였어요. 남매가, 아들하고 딸이 둘이서. 그런데 잡혔는데 아직 형의 판결 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 때문에 얼굴을 가리워줬어요. 경찰관들이 얼굴을 가리고 딱 가니까 이 사람들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얼굴을 가리냐고. 난 당당하다. 내 얼굴 밝혀라. 내 이름 밝혀라. 아버지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 이걸 뭘로 고치겠어요? 이건 뭘로 고치겠어? 정치가 고치겠어요?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이 고치겠어요? 이 나라에 뭐가 저 사람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죽어있는 강을 살리고 이 죽어있는 바다, 죽어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길이 또 하나 나타났지요. 시가온가 거기서 사람을 선배라고 하면서 같이 살던 사람 죽였어요. 딱 반토막 냈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장기는 싹 다 꺼내가지고 딴 데다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하체는 딴 데다 버리고 위에는 딴 데다 버리고, 그리고는 말을 똘망똘망하게 잘해. 어쩌면 그렇게 잘해. 그래 놓고는
자기 앞으로의 10년 계획, 5년 내로 5억 벌고 뭐 3억 벌고 자 트위터에다가 자기 인생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무지 죄가 죄인 줄 몰라. 내가 노무현 씨 좋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분이 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이 싸가지, 이 염치 없는 것, 그러고도 인생이라고 살아 할 줄 아는 이 용기 있는 거. 난 이 노무현 좋은 건 그거야. 의분이 있다라는 거. 오늘 그런 사람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세상 다 됐구나. 정말 저 사람은 무엇이 고칠 수 있을까? 저 사람 속은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바다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9월부터는 김영란법이라고 그게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김영란법은 다시 손 좀 봐야 되겠다, 나중에 좀 해보자 하면서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위태로워진다고. 정말 그럴 수 있어 대통령이? 근데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정말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조금 우리 경제가 안 되면 우리 허리띠 졸라맵시다. 장사가 안 되면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맵시다. 그러나 한 가지, 정의가 이 나라 살립니다. 공의가 이 나라 살립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뇌물 받는 거 더 받게 좀 해주시고, 소고기가 안 팔리니까 소고기 뭐 5만 원짜리 선물 세트 말고 한 50만 원 정도 선물 세트, 거기부터 법 적용시키자고. 어떻게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나라는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여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이며, 이 나라의 강물이 살아 숲을 이룰 것이며, 이 나라가 바다를 살려 세계 민족과 열방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이 큰 비전을 정치가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큰 비전을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절망의 밤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강이 흘러 나무를 살리는데 힘이 많은 나무들이 있고, 강이 흘러 바다를 살리는데 수많은 고깃떼들이 그 물 안에 가득하며 거기에 그물을 치며 거기에 어부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부유함의 축복,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여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받는 이 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살리심이 내 가는 이 길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하나 더 꼭 봐야 돼요. 시간이 가도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진펄 개펄 그대로 있습니다.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 머무는 그곳에는 강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닿지 않는 곳, 여러분 북녘 땅에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어쩌면 임진강 이 155마일 이 사이에 남쪽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지만 북쪽을 보십시오.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에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의 강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물이 찬일할 때까지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느 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생명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꿈, 오늘 여러분도 함께 꾸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의 비전을 오늘 기도의 사람 에스겔에게 주셨던 주님, 오늘 목마르며 아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에게 에스겔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